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금요 큐티 집회 이제 오프라인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여전히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3월 첫째 주서부터 영상으로 모든 예배들이 전환이 되었고, 또 3월 한 달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4월부터는 주일 예배서부터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또 지난주서부터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물론 영유아 유치부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학교가 아직 또 이제 개학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까지 일단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하고 이제 새벽 예배도 차츰차츰 같이 그렇게 병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많이 정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 경계가 굉장히 이제 모호해졌고요. 어떤 채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체험을 받고 또 영적으로 또 공급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모처럼 또 이제 금요 큐티 집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금요 우리 큐티 집회 때 전도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유인물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전도서 말씀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들이 굉장히 좀 거시적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세계 뉴스들, 또 세계 지금 코로나 상황들, 뭐 미국의 어떤 지금 현재 실제 상황들, 뭐 유럽의 현재 상황들, 아프리카가 지금 어떻게 되고 브라질이 어떻게 되고 또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을 나라조차도 우리가 이제 해외 특보나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이제 이야기해주는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실 소소한 우리 일상입니다. 뭐 해외가 어떻게 되었고, 뭐 러시아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도 굉장히 참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소소한 일상이에요. 우리 애들 언제부터 좀 학교 가려나 뭐 이런 거죠. 기다렸는데 또 이제 뭐 개학이 연기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우리 주일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뭐 청주 지역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저기 분당이나 저 일산이나 뭐 이런 지역은 다시 이제 재개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태원 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냥 온라인으로 또 전환이 되었던 그런 교회들도 지금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얼추 따져보니까 거의 3개월, 4개월 가까이 주일 예배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는 목사님들께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참 힘드시지만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그냥 화면만 보고 설교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소소한 우리 일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다음 달 모임이 어떻게 되고 행사가, 직장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또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성찰과 또 고민들을 하게 되죠.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또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삶의 주제들, 그런 고민들은 사실은 변함이 없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본질적인 고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공고히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의 어떤 중심이나 본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잘 간직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안에 삶의 본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참 성경 곳곳에서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저작이죠.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정말 당대 최고의 왕,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왕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자신들의 거품과 화려했던 자신들의 일상과 그 찬란했던 그 영광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러면서 아주 솔직하고 거품이 다 빠지고 정말 완전히 진실하고 아주 진솔한 압축된 메시지로서 기술해가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며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봄을 지나고 있지만 또 맑은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황사가 별로 없었던 그런 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근처나 아니면 우리가 삶의 어떤 주변들, 우리 상당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봄꽃들이 정말 시즌별로 불과한 열흘 차이, 20일 차이로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아름다운 잡태를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죠. 봄이면 봄대로 아름답고 또 여름은 여름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을과 겨울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섭리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어그러졌죠. 깨어진 관계, 지구가 아파하는 여러 모습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구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베이징의 하늘이 그냥 엄청 푸른 그런 하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에도 보니까 사람이 왕래가 별로 없으니까 정글이나 밀림 속에 있었던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인가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영생에 대한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죠. 모든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런 하나님, 시종,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죠.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도 예언자도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선을 그어주신 하나님, 경계선을 그어주신 하나님, 그런 한계 속에서, 그런 제한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원하는 욕심과 내 마음대로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대신 하나님은 수없이 다양한 때를 주셨어요. 다양한 그런 타이밍들,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들이 참된 지혜자다라는 거죠.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솔로몬이 평생을 그렇게 기가 막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그의 인생 말년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12절 13절 무엇을 알았다고 그가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자, 굉장히 귀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알았다. 뭘 알았는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거 인생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최고던가, 가장 나은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것을 탐닉하고 소유하고 쌓고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 자신에게 포커스된,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요. 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주는 기쁨도 있어요. 뭔가를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 클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느끼는 기쁨이 클까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받았을 때 훨씬 더 기쁨이 크겠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어떤 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과 절실한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었다는 그 보람, 그것 또한 엄청난 기쁨이죠. 그래서 뭔가를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더 누릴 줄 아는 사람, 주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 타이밍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유익이 있죠. 받는 것은 언제 받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해서 그 타이밍을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줄 때의 기쁨,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나의 또한 기쁨, 바로 그런 모습의 그 기쁨들, 바로 그런 모습이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것이더라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13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빨이 아프거나 속이 아프거나 아니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입맛이 없거나 그래서 맛있는 음식, 정말 산의 진미, 정말 고가의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시장기가 있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차려있는 그런 음식이지만 정말 맛있게 달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욕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또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노동의 기쁨이죠. 내가 수고를 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은 수고함 없이 낙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박인가, 야, 저 사람 진짜 엄청 좋겠네,
요만큼 노력을 했는데 엄청난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 그러면 흔히 우리는 야, 저 사람 진짜 좋겠다,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평하시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땀을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기쁨입니까? 그것이 무슨 선물입니까? 그건 당연한 걸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내가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다라는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가게를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해서 어떤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고 공을 친다. 열심히 생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팔리지를 않는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열심히 뭔가를 과실을 재배를 했는데 꽃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뭔가 폐쇄가 되고 클로즈가 되고 그래서 그냥 아예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람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반대로 나는 정말 이만큼 수고해놓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기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것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했는데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함도 없이 불로소득이죠. 그렇게 얻는 그런 소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과 수고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직장과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히 이거는 평범하고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았던, 너무너무 간단하고 유치원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야,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선물이 뭔지 알아?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식욕이 있는 것, 그리고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럼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해 아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합니다. 어떤 기준, 하늘 아래 초월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계,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지사, 인간 세상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평등하게, 아니면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재판이라는 건 뭡니까? 심판을 하는 자리죠. 뭔가를 판결하는 자리예요. 판결을 내린다면 지극히 공정하고 정확하게 뭔가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정의를 행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도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악이 있더라. 왜 그런가? 그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재판하는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절차나 아니면 어떤 그런 법령상의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핸들링하고 판단해가는 인간에게 오류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 그 도구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그 도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결국 문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심령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조직, 인간의 어떤 특정한 도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악이 싹트게 되어 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의롭지 못한, 객관적이지 않은, 제가 이번 주에 광야 식당 또 생명의 삶을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의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지만 정작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모순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정말 인간스러운 거예요.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 대단히 선하지도 않고 의롭거나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부패된 인간 말종으로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좀 염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갖겠는데, 어찌됐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자신의 심령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나 그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니면 좋으냐 싫으냐, 거기 기준에 따라서 그 잣대에 따라서 움직이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곳에도 악이 도출이 되고요, 분명히 정의롭게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이 거기에서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이 땅을 살아가되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아래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실 아래에서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도덕함과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까 싶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판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아시고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린 신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에이 하지 않을래, 포기할래 할 것도 없고, 야 이거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구나 하면서 함부로 여기면서 뭔가를 막 해서도 안 되고, 그 때에 대한 얘기. 여러분, 성경은 그 타이밍, 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히 명석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지금 몇 개월 이후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진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망,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당신 책임질 겁니까? 그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전에도 몰랐고 이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단히 명석한 것처럼 어떤 타이밍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똑똑하고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 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 성경이 말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때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 시간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한번 할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걸 아예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무게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겠어요? 그 깊이를 어떻게 깨닫게 될 수 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거나 튕겨내거나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인정하시죠?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튕겨내는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의 무게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의 무게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부피, 동일한 무게, 동일한 깊이, 동일한 분이 하셨던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때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냥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평가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학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억을 하고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2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간다. 인생은 결국에는 한 줌의 재,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 부분이 잘못 묵상이 되면 굉장히 허무적인 모습으로 우리 힘들게 만듭니다.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런 거구나. 참 허탈하네, 허무하네. 인생 뭐 있나? 해봐야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삶의 소망이나 의욕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흙에서 왔다. 여러분 라틴어로 흙이라는 단어는 휴무스라는 단어. 휴무스. 인간 할 때 휴먼도 거기서 왔어요. 휴무스.
휴먼. 겸손이라는 단어, humility라는 단어도 그 HUM, 거기 어근에서 왔습니다. 겸손. 인간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흙에서 왔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흙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더라. 22절. 그러므로 띄워주세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에게 주신 일, 자기에게 주어진 목, 그것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소명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몫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 그럼 분깃, 재산, 소유. 헬레크라는 이 단어는 상급,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허무할 수 있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인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기 때와 자기 몫을 아는 인생 그렇게 잡아왔어요. 자기의 때, 아까 계속 인생의 때, 자기 삶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때, 자기 때를 아는 사람, 자기 인생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 또 자기 몫을 아는 사람, 자기 몫,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나의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나의 몫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를 말합니다. 나의 물질을 말합니다.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나의 인생을 결국에는 구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몫을 가지고 나에게 부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몫이 아무리 많아도 내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 거기서 스탑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치명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그냥 거동도 하지 못한 채 연명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결합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고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떤 스토리지나 이런 데서 저장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인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나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작년에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 와, 그 사람 큰 부자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자신의 돈일까요? 그건 잠깐 자기가 맡고 있을 뿐이지 그 돈이 정말 자기가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디로 흘러갈지도 몰라요. 정말 자기가 사용했던 것만큼이 어쩌면 자기의 돈일지도 몰라요. 진짜 부자는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의 어떤 분량만큼이 아닐까요?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인데 1억을 썼어요. 그 사람이 부자일까요? 2억을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있지만 2억을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게 쓴 그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갖고 있기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졌죠. 그러나 쓰기로는 이쪽 사람이 2배나 더 쓴 거거든요. 누가 자신의 몫을 가지고 더 적절하게 사용을 한 것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그거를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저장해 놓을 수도 없고, 그 시간 안 쓰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소유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봐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기회, 그 속에서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물질,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때와 나의 몫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인간 가장 중심된 그 본질의 의미들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나의 때, 나의 시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나의 물질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것을 조화롭게 그때그때 적실하게 운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채워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 관리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목과 그 분깃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하는 그런 참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금요 성령 집회, 금요 큐티 집회 오프라인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 선악간의 판결을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과 우리 인생의 몫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들, 결국엔 내가 사용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그 모든 인생의 몫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에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정직함을 허락해 주시고 당리당략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행정적인 것들을 추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앞에서 백성 앞에서 뽑아준 모든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모든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위축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치를 보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좋지가 않은 그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딱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학교에 출석도 하나님 가지도 못하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전염병들이 다 종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비전과 하나님 교회에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바 기도 운동과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지병이나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급속한 치유와 깨끗한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들 간의 친밀함과 사랑이 싹트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과 장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만나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몫을 분별하여서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지혜자들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각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